신년 교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그 세미나 주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입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입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교사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세우신 교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고 싶어서 교사가 됐고, 내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우셔서 귀한 영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사가 됐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한 사명을 맡을 수 있도록 또 교사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022년에 이렇게 신년 교사 세미나로 함께 모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2년이 넘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여전히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또 섬겨 주셔서 담임 목사로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의 헌신과 열심이 정말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 힘들고 또 이 순간 포기하고 싶고 이 순간 정말 내려놓고 싶은 상황에 놓여 있으실지라도 여러분 이 사명 절대 놓치지 말고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갚아주실 거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각자 다르겠죠.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또 그렇게 섰을 때 하나님께서 야 정말 너 교사의 직분 잘 감당하더라.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더라. 열정과 열심을 다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모든 교사분들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 다음 세대를 잘 섬겨주시는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강의는 두 파트로 나뉘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교사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사의 사명이 무엇이고 또 교사의 직분을 누가 감당케 하셨는가부터 해서 쭉 이렇게 지금 핸드아웃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여러분이 노트하실 거 노트하시고 그냥 들으셔도 되고요. 그래도 뭘 쓰면서 들으면 아무래도 조금 더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이렇게 간단하게 핸드아웃을 만들었습니다. 두 번째 강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나 또 앞으로 이제 이렇게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한번 이것도 이제 해본 적이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그냥 일단은 책을 보면서 이렇게 가면 좋겠다 저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을 그냥 제안 정도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100% 하겠습니다라는 부분은 아니지만 이제 세대 통합 교육 쪽으로 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흐름입니다. 근데 물론 이게 유행처럼 움직였다가 또 유행이 꺼지고 나면은 또 다른 것으로 옮겨가는 것도 있긴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 가운데서 우리가 좀 배울 수 있는 것, 또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조금 이렇게 같이 생각해보고 우리 교회가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서 교사의 역할은 무엇이고 교사는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각 조를 좀 나누어서요. 조를 나누어서 시간을 좀 조별로
나눔의 시간을 좀 갖고 함께 흩어져서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다시 모이셔서 어떤 나눔들을 했는지 조 대표 되시는 분이 한 분 정도씩 나오셔가지고 간단하게 발표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강의는 한 1시간 반 정도 될 것 같고요. 나눔 시간이 한 30분 돼서 한 2시간 정도, 그리고 마지막에는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십니까? 없으시죠? 네. 뭐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질문부터 나오면은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교사란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사의 정의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사라는 단어가 교자가 무슨 교자일 것 같아요? 무슨 교자요? 네, 가르칠 교. 그러면 사자는요? 여기서 막히나요? 스승사자입니다. 스승사자. 그래서 한자 단어인데요. 이 사전적인 의미,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교사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 의미는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주로 유치원 및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선생을 가르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일정한 자격, 어떤 자격을 갖추어야 학생을 가르칠 수 있겠죠. 그래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고, 그런데 그 자격을 갖춘 분이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인데 어떤 학생을 가르치냐? 그 대상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된다라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 교사는요, 이 세상의 교사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교사들, 세상에 있는 이 교사들과 이 교회 주일학교 교사들이 다른 점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세상의 교사와 다른 이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영적인 부분을 다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을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르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즉,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자리가 바로 교사의 자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과연 이 아이들이 말씀을 기억할까? 이 아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까? 뭐 이런 의심을 하시는 분들이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고 주일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이 사실은 나중에 커서도 나쁜 길로 빠졌다가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이들이, 다음 세대 자녀들이 나중에 성장해서도 혹시 삐뚤어 나갔을지라도, 혹시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았을지라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퍼센티지가 훨씬 높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해 주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면 딱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어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유아 유치부, 뭐 유초등부에서 암송을 하는데 그 암송을 해서 과연 그게 뭐 얼마나 뭐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한 도움이 된다라는 것. 그 어렸을 때 외운 그 암송 구절은요, 커서도 잊어버리지를 않아요. 근데 커서 암송한 것은요, 온데간데 없어집니다. 다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암송을 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이 말씀 교육을 하고 말씀으로 양육되어진 자녀들은 결단코 삐뚤어 나아가지 않는다. 아니, 혹시 삐뚤어 나아갔을지라도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접한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유아 유치부 또 유년부 초등부 이 아이들 말씀으로 꼭 양육하시고
이 말씀이 뭐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작업들,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감당하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 깊이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사를요,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정말 이 교사의 사명은 하나님이 주셔야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사람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으로 하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번아웃 돼요. 금방 나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내 힘으로 그냥 이렇게 교사를 시작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응답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교사를 시작하다 보면 이 벽에 부딪히게 돼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따 말씀드릴 건데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뭐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고 있지? 이러다가 결국 나가 떨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이 확실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 학생들을 섬기고 학생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교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교사로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로 부르시고 동역자로 부르셔서 귀한 자녀들을 영혼을 맡기시는 이 중한 책임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이 교사의 사명을 잘 감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을 교사로 부르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거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시고 세우시고 사명을 맡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사의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라는 이 사실을 이 시간 마음에 깊이 새기세요. 막 마음속에 쓰세요. 나를 부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교사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를 교사로 세우셔서 아이들의 영혼을 맡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을 세운 분이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죠.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감당하고 있노라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을 세우신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세우셨고 나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감당하실 것이고 어떠한 사역을 앞으로 펼쳐주실 것인가를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당장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막 지금 막 열심히 뭐 1년, 뭐 2년, 3년을 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속지 마세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당장 이루시는 것이 아닐지라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사로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그 사역을 감당할 때 기쁨으로 감당하셔야 돼요. 또 즐거움으로 감당하시고 또 힘들 때는 뭐 여기 뭐 교감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우리 부장 집사님들도 계시고 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있잖아요. 어려울 때는 또 같이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 교사의 직분들을 감당하시고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힘들 때는 또 힘들다고 이야기하시고,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또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셔서 그런 선한 열매들을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그래서 그 열매를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한 게, 제가 이제 이거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2000년 10월 1일이었어요. 제 날짜도 기억해요. 2000년 10월 1일 날 의정부 제일교회라는 곳에 첫 사역지로 부름을 받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중등부를 처음 사역을 감당했는데요. 그 중등부 한 50명 정도, 교사들이 한 17명, 15명에서 17명 정도 되었던 부서였어요. 그때는 첫 사역이었기 때문에 정말 그 사역에 어떻게 보면 뭐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거기다 쏟아 부었다라고 할 만큼 열정적으로 했습니다. 그때 솔로였고요. 잘해보고 싶은 마음이 상당히 컸어요.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았고요. 그래서 그렇게 2000년 10월 1일 날 부임해서 3개월 동안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정리될 분들은 정리하고, 또 새로 이렇게 교사로 세울 분들을 고등부하고 청년부에 이렇게 컨택을 해가지고 한 젊은 교사를 한 반 정도 세우고, 한 10명 정도 세우고, 이제 좀 나이 드신 분들, 뭐 이렇게 부모님, 어머님 교사들 한 10분, 한 22분 정도가 함께 교사를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1년이 딱 지나고 나서는 배가가 됐습니다. 100명을 넘었고요. 그래서 그 교회, 제가 기억나는 게 주보에 매 전주,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나오지만 주보 통계가 나와요. 각 부서 몇 명이었는지. 교육자들이 서로 다 있잖아요. 같이 이렇게 보면서, 야, 오늘 몇 명 나왔네요. 몇 명 나왔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그거 보면서 나중에 100명 넘었다고 저희 부서 기억나는 게 떡을 돌렸어요. 100명 넘었다고 축하한다면서 서로 떡 돌리고 이제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면서 기쁨이 넘쳤고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이제 유학을 2003년에 가게 되었는데요. 2년 조금 넘게 하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미국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미국 유학을 갔을 때에도 그 교회 첫 사역지라 그런지 그 아이들과 계속 연락이 되었었고, 이 교사들하고도 계속 지속적으로 연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사들하고 연락을 계속 주고받고 하던 중에 제가 2015년 9월 1일 날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그때 한국에 딱 들어오자마자 이 중등부 1학년으로 있었던 아이가 결혼한다면서 주례를 해달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주례를 해달라 그래서 그 아이, 한국에서는 첫 주례였죠. 미국에서 한번 하고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아이를 이제 믿음으로 잘 커야 된다. 계속 이제 믿음으로 이렇게 자녀를 길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 교사들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이야기들을 하면서 제가 기억이 나는 교사가 있어요. 어떤 교사였냐면, 그 이름을 말할 수 없고 잊혀지지 않는 교사가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께서 저희를 지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망나니로 계속 살았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나니로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니까 원래 자기가 진짜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열심히 했던 친구였어요. 뭐 지금은 벌써 뭐 집사가 되어 있는데요. 망나니 같은 자신을 가르쳐 주셔서 또 교사로 이렇게 섬기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이렇게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10년 전에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붙들어 주셨고, 그렇게 교사로 세워 주셨고, 물론 하나님이 세우신 거죠. 그렇게 해서 자신이 사역을 감당하고 시간이 돌아놓고 보니까 그 당시에 상당히 힘든 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되게 많이 이렇게 흔들리고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교사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교사로 세움을 입고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자신이 변했노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는 믿음이 굳건한 이렇게 성도로 세움을 입었노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뭉클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이렇게 함께 교사를 하는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보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은 어려울 수 있어요. 힘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말 안 듣잖아요. 그죠? 그리고 막 맨날 말썽 피고 온다고 약속해놓고 딱 와보면 안 와 있고 공과 공부하면 어때요? 말 더럽게 안 듣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그 아이들이 당장은 그런지 모르지만 5년 뒤에, 10년 뒤에, 아니 15년 뒤에, 20년 뒤에 내가 예전에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믿음을 잃지 않았어.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 그 선생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그 선생님이 나를 사랑해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됐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도 분명히 들으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당장은 어렵고 당장은 힘들고 정말 당장은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혹시라도 있으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가까운 미래에 또는 먼 미래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고백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하게 될 우리 학생들, 다음 세대의 자녀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생명을 살려내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계시다라는 것, 이거 정말 너무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당장 조금 어려워도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완주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귀한 교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 교사의 이제 고민이라고 제가 써놨는데요. 교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5가지 힘이라는 책을 제가 읽어보니까 어떤 교사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 교사가 뭘 이야기했냐면 이 공과 공부할 때 아이들이 도망가는 아이들을 붙들고 또 예배실에 혼자 공과하는 게 아니라 여러 반이 하다 보니까 떠드는 소음이 있고 또 출석 점검하고 지난 한 주간 이야기하다 보면 벌써 10분이 휙 가버린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이제 그런 공과 공부했던 기억들을 떠올려 보니까 거의 그랬던 것 같고요. 어렵게 공과 공부를 시작했는데 말씀은 듣지 않고 엉뚱한 질문을 하는 애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아마 맡고 있는 반에 애들 중에서 자녀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장난을 치는 아이들을 보다 보면 기운이 빠지죠.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나? 내가 정말 교사를 감당해야 되는가? 계속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또 물어도 대답도 안 하고 질문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핸드폰만 쳐다보고 다른 것을 계속 하는 것 같아서 막 화가 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아이들이 유일하게 질문하는 게 딱 한 가지가 있더래요. 뭐였냐면 언제 끝나요? 이제 선생님 언제 끝나요? 이 질문은 꼭 한다는 거예요. 꼭 언제 끝나냐고. 그렇게 시간이 매주 흘러가다 보니까 이 공과 공부를 마치는 그 순간이 되면 이 공과 공부를 마치면 이 아쉬움이 드는 것보다 그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무사히 이제 이번 주도 넘겼다라는 안도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도감이 생겼다라는 건 뭐죠? 이걸 즐겁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거지로 억지로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것이죠. 한 주간을 지내다 보니까 수요일이 벌써 되었고 또 아이들 출석하고 신방에 대한 부담감이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공과 공부를 해야 되는데 걱정이 되고요. 또 어느새 공과 공부도 준비를 잘 못했는데 벌써 주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반복하다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내가 과연 이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과연 교사를 계속 해야 할까? 내가 과연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교사를 감당하는 것이 맞는가라고 자기 자신에게 자꾸 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미안한 생각이 들고, 목사님에게도, 전도사님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들고, 특히 하나님께 더 미안한 마음이 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사는 적성에 맞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정말 올해까지만 해야 되겠다. 정말 올해까지만 하고 내년부터는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어떤 교사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처음 교사를 과연 시작했을 때 과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작했을까요? 아마 시작할 때는 상당한 열정과 상당한 그 어떤 기대감, 교사를 감당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상당히 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대부분 처음 시작할 때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시작하죠. 정말 내가 우리 반 배가시켜서 아이들이 북적북적하게 만들고 다른 반보다 더 많이 이렇게 불려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아야지, 이런 마음으로 다 교사를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떻습니까? 아이들이 말을 안 듣고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과 조건들이 점점 이 마음이 점점 이렇게 오그라드는,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상황에 노출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을 잘 이끌어 주어야 되겠다는 책임감과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사명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노력을 하지만 이 실제적으로 현장에 부딪혔을 때는 이게 녹록지 않다는 거죠. 너무너무 쉽지 않다. 이 교사 감당하는 것이 어렵다라는 것을 이 마음속에서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가졌던 열정은 이제 식어가고요. 이 열심은 희미해져만 갑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평일에는 바쁜 일상으로 지쳐 있고 주일이 되면 여기저기 중복되는 사역에 허덕이다가 아이들은 뒷전이 되어버리는 그런 사역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혹시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신 교사는 안 계신지요? 그만두어야 되겠다라고 혹시 다짐하고 결단하고 계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근데 여러분, 그런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것, 우리는 버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힘들어도 어려워도 정말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아이들은 맨날 똑같은 것 같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그 길을 인내하면서 걸어가는 교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은요, 버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상황에 그 교사의 고민과 동일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라도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내려놓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인내해야 합니다. 버텨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열정이에요. 사명입니다. 열심입니다. 결국 우리의 열심과 열정은요, 인내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교사의 열정은요, 여러분, 인내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 사역에 있어서 열정 있는 교사들을 가리켜서 이 사명감이 투철한 교사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근데 사명감이 있는 교사라는 것은 이 한마디로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는 교사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당연한 말인 것 같지만 많은 교사들이 이 대목에서 가책을 느낍니다. 내가 과연 아이들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과연 지금 교사로서 아름다운 사역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묻고 자신에게 물어봤을 때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매주 아이들을 볼 때 이 가슴이 벅찬가, 정말 이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이 아이들을 보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또 볼 때마다 그 아이들을 향한 애절함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들이 물어볼 때 자신 있게 예라고 대답할 수 있는 교사가 글쎄요 몇 퍼센트가 되는지 알 수 없지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큰 오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 이 열심이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감정만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렇게 막 뛰는 그 마음, 아이들을 향한 그 열정, 정말 보고 싶고 막 만나고 싶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정말 내가 모든 것을 던지고 싶고 이런 것만이 열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이성을 만났을지라도 여러분, 이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가슴이 뛰는 그런 시간은 길어야 3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결혼하셔서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남편을 보고 아내를 보고 가슴이 막 뛰는 분 혹시 계세요? 저요. 예. 근데 뭐 이거는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냐면,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으로 의리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과학적으로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요, 단순히 이렇게 가슴이 뛰는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은 본능적으로 움직이는 본능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의지적인 헌신이에요. 의지적인 결단. 그러니까 내가 이 학생들을 내가 맡아서 이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아이들을 보고 내가 마음이 뛰고 막 설레고 이런 것보다, 물론 그러면 너무 좋겠죠. 그런데 그것이 그리 오래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무엇이냐면 이 아이들을 향한 열정, 이 아이들을 향한 마음, 의지적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내가 관리한다라기보다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을 품고 그 아이들에서 기도하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고 사명감을 다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사의 열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요, 이 드라마의 많은 부분의 그 소재가 뭐죠? 특히 아침 드라마에 보면은 이 불륜이 드라마의 가장 큰 부분으로 차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루한 일생을 살던 주인공이 어느 날 가슴이 뛰는, 이 정말 가슴에 사무치는 이성을 만나게 되죠. 자, 그런데 자기는 이미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래서 주인공은 이 아내와 가족에 대한 책임감과 이 새로운 이성을 만나서 가슴 뛰는 그 마음을 붙들고 이 양쪽 사이에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갈등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결단합니다. 뭘 결단해요? 내 아내에게, 배우자에게 가서 말하기로 결단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때는 내가 정말 당신을 사랑했던 것은 진심이었어 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야. 오랫동안 고민해봤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마음에 두고 처자식 때문에 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는 것, 책임감 때문에 당신과 함께하는 건 결국 당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나도 불행할 뿐이야 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은 인생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고 싶어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되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우리 드라마에 많이 나오죠. 여러분, 그러면 그 주인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저거구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잘못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저거는 있어서도 안 될 일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루한 일상에 너무 시달리다 보니, 너무 현실적으로 어렵고 힘들다 보니 어떻습니까?
돌파구를 찾았는데 그 사랑을 돌파구로 찾았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과감한 일탈을 보면서 청량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야, 카타르시스를 거기서 느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모습을 동경하는 거예요. 야, 나도 저런 멋진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무서운 속임수입니다. 이 어둠의 세력들이 장난하는 거예요. 불륜은 불륜일 뿐입니다. 아름다운 사랑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빙자한 무책임과 이기적인 방종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건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래 참는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유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은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견디고 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끝까지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책임을 지는 게 정말 찐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교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지 아니하고 끝까지 어떠한 형편 속에서도 이 학생들, 내가 맡은 이 학생들을 향한 그 사랑이 변하지 않는 것, 움직이지 않는 것, 끝까지 그 아이들을 향한 내 마음을 끝까지 붙들고 책임져 주는 것, 이것이 바로 교사의 책임감이고 교사의 열정이고 교사의 열심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교사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여러분 교사의 사명이기 때문에 사실 이 교사의 사명 지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잠깐 마음을 주고 잠깐 돌보는 것이 교사라면 여러분 누구나 교사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사는 자신의 어떤 감정과 자신의 어떤 느낌과 상관이 없이 끝까지 그 맡은 아이들을 책임지는 것이 바로 교사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힘들어도 견뎌줄 수 있는 것이 바로 교사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사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신 겁니다. 동역자로 여러분을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자로서 교사의 열정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견뎌내는 것이 바로 교사의 열정이요 교사의 사명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정은요 뜨거움이 아니라 열정은 뭐다? 인내다. 오래 참는 것이다.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마음 깊이 꼭 새기시고 이 교사의 열정과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리 맡은 아이들 위해서 기다려주고 인내하고 끝까지 참아주고 끝까지 그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교사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또 이 교사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다 보면 이 낙심하게 되는 큰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이들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변하지 않다 보니까 견디다 못해 이 교사가 변하게 되는 거죠. 열심히 변해서 나태함으로 바뀌게 되고요. 기대함이 변해서 실망이 되고 의욕이 이제는 변해서 타성으로 젖어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내와 기다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역자가 뭐 와서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또는 믿음이 좋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야, 저분 통해서 아이들이 변하게 되고 저분 통해서 성도님들이 바뀌게 되고 거꾸로지고 뒤집어지는 일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내 반에서는 그런 일이 없을까? 나는 지금 교사를 5년째 하고 10년째 하고 20년 하고 있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 중에서 확 변하는 애들, 뒤집어지는 애가 하나도 없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변하는 일이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수련회를 아마 중고등부 같은 경우는 수련회를 가서 많이 보셨을 거고 경험하셨을 거예요. 눈물 짜고 콧물 짜고 막 떼굴떼굴 구르면서 막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 같고 뭔가 새롭게 출발할 것 같지만 교회 다시 딱 와.
와보면 어떻던가요? 다시 원래 제자리로 돌아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막 수련회 때는 막 박수 치면서 막 찬양하고 막 뭐 다 할 것처럼 하는데, 이 교회 딱 들어와서 첫 주일 딱 됐을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여전히 박수 안 치고 찬양 안 하고 그냥 앉아서 핸드폰 보고 있는 아이들을 볼 때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제자리에 아이들이 와 있습니까? 사실 믿음의 성장과 성숙은요,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늘 똑같은 것 같으나 시간이 지나고 지나면서 쌓이고 쌓여서 아이들의 변화와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는 믿음으로 자라기까지는 한 40여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기다리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렇게 믿음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고 귀한 사명을 결국을 맡겨주시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겸손함으로 일할 수 있을 때까지 또 광야에서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귀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러분, 또 이스라엘이 가나안 가운데서 들어갈 수준이 될 때까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서 머물게 하시는 것을 또한 보게 됩니다. 2000년 전에 승천하신 우리 예수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 많은 세상을 단숨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2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참고 인내하고 지금도 기다리고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내는 어떠합니까? 너무 짧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다고 실망하고 포기하는 우리가 아니라 정말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인내하고 또 인내하셔서 정말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 아이들이 결국은 어느 순간 어느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만져주시고 그 아이들을 변화시켜 주셔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여러분 믿으시고 아름다운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귀한 교사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때가 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참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반드시 열매를 거두도록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당장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딸기는요, 싹이 나고 1년 만에 열매를 맛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과는요, 3년 이상을 기다려야 이 열매를 맛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열매가 보인다고 해도 무엇입니까? 태풍이나 호우 때문에 이 맺었던 열매들이 다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교사는 일이 일비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갑자기 좋았다가 나빴다가 이런 것이 아니라 늘 그 자리에서 우리 학생들을 기다려주고 인내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로 서 있어 주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만두고 싶더라도 절대로 내려놓아서 안 된다라는 거죠. 주저앉고 싶더라도 우리는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서 전진하는 교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믿고 여러분들의 맡겨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시고 2022년 한 해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여러분 감당하시고, 그래서 결국 2022년을 마무리할 때 하나님께 쓰담쓰담 잘했다,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일컬음 받을 수 있는 귀한 한 해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강을 마쳤고요. 지금 47분인데요. 한 3분, 8분 드릴게요. 55분에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강 빨리 하고 그리고 5시 반 전까지 했던 2강 마치고요. 그리고 이제 조 나누어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벌써 1분 지나갔네요. 죄송합니다. 55분까지 제자리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눠드린 간식은 본당에서 드시지 마시고 지금 나가셔서 물고 들어오세요. 그렇게 본당에서 드시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강의할 땐 시간이 안 가는데 쉴 때는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벌써 55분이라서 2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렇게 나가겠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렇게 제가 책들 뭐 몇 군데 보면서 무슨 그 D6 DNA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제 세대 통합하는 이제 이런 움직임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교회에서 교회마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뒤에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랑 유바디 무슨 프로그램이라 그래서 유니게 바울 그다음에 디모데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합력해서 같이 이제 뭐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묵상과 필사 같은 경우 제가 보니까 부모님들하고 자녀들이 같이 성경 읽고 쓰고 같이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고 3대가 함께하는 기도회 같은 경우도 자녀들과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특세 같은 경우에도 자녀들이 함께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점점 좁혀나가고 이런 부분들을 점점 늘려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래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이제 뭐 목장 편성도 자녀들의 그 나이대 그 자녀들의 반에 따라서 부모님 세대도 같이 그렇게 목장으로 묶어서 그 자녀의 반 부모님들이 또 목장으로 묶여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를 추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뭐 우리 교회가 그렇게 지금 당장 해야 되겠다는 아니고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연구하고 좀 이렇게 뭐 세미나도 다니고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뭐 아무래도 이제 그런 흐름들로 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교회들이 대부분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뭐 모이지 못하다 보니까 가정에서 어쨌든 그 부모의 역할이 점점 커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또 자녀 출산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 학교가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한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사실 뭐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막 여기저기 책을 좀 보면서 이런 것들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보고 5시 반까지 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요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교회 교육의 현실이 민낯이 드러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 교회 교육이 이제 심각한 위기에 빠졌다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다음 세대 신앙 교육이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교할 때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그 울산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같이 로드맵 플러스 하고 있는 목사님인데 그 노회가 한 110개 정도 되는 노회예요. 그 노회가 되게 큰 거거든요. 110개 교회면은. 그런데 거의 한 90여 개 이상의 교회가 교육부가 다 없어지고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코로나 때 온라인으로 다 전환을 바로 해버리고 뭐 모이지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모이려고 해도 모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교육부가 다 사라졌고 교육부가 있는 교회가 한 10% 정도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걸 제가 들으면서 충격을 받음과 동시에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감사하고 다행이다. 우리 제일교회는 그래도 이렇게 아이들이 더 모이고 있고 지난번에 뭐 헌신 예배 때는 오히려 평상시보다 더 많이 와서 헌신 예배를 하고 또 특세 때 이번에도 뭐 할까 말까 고민하고 하다가 어쨌든 진행해서 우리 자녀들이 30명, 34명이었죠. 그렇게 아이들이 함께 했다라는 것이 참 기쁘고 뭐 완주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50여 명의 아이들이 나와서 함께 예배했었다라는 것에 저는 참 감사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사실 교육부가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거죠. 교회 교육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요. 현실적으로 자녀들을 낳지 않고 있습니다. 또 복음화율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점점 이 복음화율이
이 자녀 세대, 이 다음 세대 자녀들 가운데서 복음화율이 요즘에 그때 어떤 책을 보니까 우리가 미전도 종족을 이야기할 때 5% 미만인 데를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요즘에 이제 청소년이나 우리 그 아이들 그 반에 5%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들 하는 반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한번 뭐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한테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물어보세요. 너희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몇 명이나 있느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실제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아이들이 상당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아요. 그러니까 5%가 채 되지 않는다라고,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이 다음 세대가 점점 약화되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인데, 그렇다고 그 현실을 그냥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대로 있어야 하겠냐라는 의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이 교회의 교육도 변화를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해결책을 뭐 제시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대안을 우리가 좀 고민해 보고 그런 방향으로 좀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여러분들이 좀 의견을 같이 좀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도 생각해 보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먼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 가지 재발견하게 된 것은요, 가정의 재발견입니다. 가정의 재발견. 그러니까 이 교회 교육이 이 교회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이 가정에서도 교회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이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고 교회 학교를 보냈지만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아이들이 다시 가정으로 백투 뭐라 그래야 될까요? 예, 패밀리? 뭐 하여튼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백투홈? 집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코로나 때문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었다라는 거죠. 가정의 소중함과 이 부모의 자녀 교육 역할의 중요성이 새삼 깨닫게 되고 다시 대두되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 교육 디자인을 이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도록 세워 놓으셨습니다. 제가 이거 순서를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는데요. 어쨌든 이게 다음 세대를 세우는 두 기둥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고요. 168분의 1이 위로 올라와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 순서는 뭐 상관이 없으니까 제가 뭐 작성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바뀌었는데요.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의 교육 디자인은 이 가정과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지나치게 교회 학교 중심이었고 교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 가정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는 거의 전무한 상황이 되어버렸다라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이 가정에서도 필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코로나19는 이 교회에 큰 위기를 가져오기도 했지만 교육의 본질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기회를 제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통계를 쭉 보니까 2010년부터 2019년 이 10년 동안 예장 이 통합 교회 학교 학생 수 추이를 제가 좀 봤는데요. 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뭐 이게 다 일일이 숫자를 얘기해야 되니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0년에 영아부 같은 경우에 18,305명이었어요. 18,000명대였는데 2019년 10년 뒤에는 15,000명대로 줄어들었습니다. 3,000명 정도 줄었고요. 유아부 같은 경우도 2,457명이었는데 19,870명 정도로 한 4,000명 이상이 줄었어요. 4,500명. 유치부도 67,000명 정도였는데 45,000명대로 줄었고요. 유년부도 64,000명 정도였는데 43,000명. 초등부가 74,000명이었는데 48,000명 정도. 또 소년부에서는 89,000명이었는데 52,000명. 중고등부는 188,000명이었는데 115,000명으로 감소되었다라고 통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렇게 그냥 눈대중으로 보면 30% 이상이 각 부서마다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0년 동안 38.9%가 감소했다. 교회의 이
뭐라 그럴까, 자녀 세대 이 인원이 38% 이상이 감소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언제 통계냐면 2019년까지의 통계예요. 코로나가 언제부터 있었죠? 20년, 21년. 그죠? 이제 이 통계가 이제 나오면 아마 이거는 제가 볼 때 또 반토막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어마어마하게 교회는 타격을 입은 게 맞고요. 문제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를 보면 2010년에 328만 명이었고요. 2019년에는 276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가 많이 줄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비율로 따졌을 때 15.7%가 자녀 세대가 감소했어요. 15%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럼 15%가 줄어들었으니까 교회 자녀들 수도 15% 정도만 줄어드는 것이 이 상식적으로 볼 때 맞다라는 거죠. 그런데 통계적으로 볼 때 교회는 30% 이상, 37% 이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더 줄어든 거예요. 학생 수는 15%가 줄어들었지만 교회 학교 학생 수는 30% 이상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이 학생 수가 줄어드는 거에 비해서 오히려 어떻습니까? 더 배로 줄어들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출산 문제도 있지만 이 학생 수가 줄어든 거에 비해서 배로 줄어든 것으로 볼 때 이 종교 인구가 감소했다라고 결론에 이를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 한국 교회의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라고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다양한 요인이 반영이 되어서 결국 숫자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을 때 우리 한국 교회 이 다음 세대가 30% 이상이 줄어들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 2021년에 통계가 나오게 되면 저는 아마 더 아주 심각하게 줄어들었다라는 것이 발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 교회가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결국 교회 교육은요, 이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가정에서 말씀과 기도와 이 신앙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가정에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부모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해 놓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온 마음과 온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새기고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부지런히 어떻게 해라? 가르쳐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교회에다 맡겨놓고 내방쳐두고 그냥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신앙교육을 집에서 앉았을 때든지 서 있을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부모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죠. 또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고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라고 그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뭐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록하고 손에도 이마에까지 말씀을 적으라는 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결국 이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가정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이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8분의 1이라는 이 숫자가 여러분 뭘 나타내는 것 같습니까? 네? 무슨 숫자요? 교회학교 숫자요? 예, 아닙니다. 땡. 이 숫자는요, 하루가 24시간이잖아요. 일주일이 몇 시간이죠? 바로 168시간입니다. 168시간이라는 시간이 일주일 동안 있는데 이 일주일의 시간이 168시간 중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교회 교육을 전혀 하지 않고 말씀 교육을 하지 않으면 교회에다가 맡겨놨을 때 교회에서 뭐 사실 목사님들이 설교를 30분 이상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30분을 설교를 듣고 뭐 공과 공부를 정말 최대한 길게 해서 30분을 한다면 1시간을 일주일에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그 1시간이라는 거죠. 1시간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는 이 보내는 사람으로 전락했다라는 거죠. 자녀를 학원에 보내고 학교에 보내고 교회에 보내고 그러고 나서 책임을 다한 것으로 끝 생각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신앙교육은요, 이 아이들이 듣는 설교 30분 그리고 공과 공부 30분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것이 결론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68분의 1, 이 분자 1을 늘려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늘릴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함께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그렇게 해서 이 분자에 있는 168분의 1의 이 숫자를 2로 늘리고 3으로 늘리고 4로 늘리고 5로 늘릴 수 있다면 여러분 아이들의 신앙 교육의 이 진짜 메카가 가정으로 옮겨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1시간의 이 교육이 자꾸 늘어나야 한다라는 거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함께 말씀을 읽고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 예배를 드린다든지 함께 말씀을 나눈다든지 뭐 만약에 시간이 따로 없다면 식사를 같이 할 때 아이들과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큐티를 아주 짤막하게 하더라도 그 큐티를 한 것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뭐 이 세대 통합 교육으로 가야 할 때는 이 전체 교회가 다 큐티로 가야 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방향으로 가야 될 상황이 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같이 큐티를 부모와 자녀와 온 세대가 같이 해서 이 성경 말씀 주일날 선포하는 말씀도 큐티의 날짜별로 말씀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함께 큐티하고 함께 나누는 그래서 그 날에 어떠한 말씀을 읽고 어떠한 말씀을 생각하고 느끼고 배웠는지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주일날에도 말씀이 그 큐티대로 선포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말씀이 계속해서 어디를 가도 그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다 보면 결국 168분의 1이라는 이 1의 숫자가 점점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는 시간을 우리가 가정에서 늘려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키우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기둥을 세우셨는데 하나는 교회요, 하나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가 이 교회에서 교사 역할을 가정에서는 부모가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동안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다 맡겨놓았던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신앙교육을
교회에다 다 맡겨놓고 그것이 뭐 다 된 것 마냥 그냥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168분의 1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열심히 가르친다 한들 여러분 그 시간을 뛰어넘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련회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가 예를 들어서 2박 3일, 3박 4일을 진행하면 온전히 뭐 2박 3일을 한다 그러면 48시간이라는 시간 동안 함께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수련회를 아이들을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신앙교육이 교회에다만 맡길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함께 신앙교육에 매진해야 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함께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환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모를 교육하는 일에 집중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가정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 교회의 방향이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고 또 책을 이것저것 보면서 앞으로 이제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를 위해서 이 가정과 교회 또 부모와 교회학교 교사가 이 함께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이 교육 목회가 필요하다. 그런 시점이 이제 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만약에 교회 교구가 편성되어질 때 이 자녀 연령을 근거로 해서 자녀 연령에 따라서 이 교구의 목장도 편성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이 자녀들이 반이 이렇게 묶이게 되면 그 반의 부모님들이 같이 목장으로 묶여서 함께 이렇게 목장 모임을 하고 함께 교회 교육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그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모님들까지도 함께 그렇게 나누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가 그렇게 되어진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자녀가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부모가 함께 나누고 교회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이끌어가고 그렇게 해서 그 말씀을 들은 대로 집에 가서도 또 함께 나누는 이런 시간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모 소그룹도 뭐 생각을 해 보아야 할 것 같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큐티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이제 그런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장 모임도 지역으로 교구를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중심으로 이 반을 편성하는 것처럼 교구도 그렇게 편성이 되어서 교구와 이 교회 학교가 함께 맞물려서 움직여가는 함께 이렇게 서로 도와주고 협력하는 그런 체제를 만들어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부모와 교회 학교 교사가 서로 협력하면서 다음 세대를 길러 나가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 세대 통합 예배를 또 발전시키고 우리가 하고 있는 3대가 함께하는 이 금요 성령 집회 같은 시간들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 선생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함께 갖는 그래서 금요 성령 집회 때 기도 제목 가운데 꼭 빠지지 않는 것이 다음 세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서 정말 이 다음 세대가 믿음의 계보가 이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앞장서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또 PTA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PTA를 제가 와서 이제 뭐 세워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거의 유명무실하게 되었는데 이 PTA라는 게 뭐냐면 이 Parents Teacher Associ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들과 교사들이 같이 연합하는 그런 모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세미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PTA는 결국 예를 들어서 연초에 꼭 제가 그렇게 세팅을 해놓는 이유는
이 교육부에서 1년 계획이 어떻게 되어지고 앞으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라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아이들을 신앙교육을 할 것이니 우리들에게 이렇게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고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이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요구사항이 있다면 우리 자녀들에게 예를 들어서 뭐 특이사항이 있거나 또는 뭐 알러지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떤 교우 관계에서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었을 때 따로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지만은 사실 이렇게 모임 시간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신지 또 그렇게 관심이 없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모님이 선생님들께 이야기하고 교육자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이 PTA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그동안은 보면 이렇게 부모님이 자녀가 셋이거나 뭐 둘이거나 이러면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는 PTA를 하실 때 각 부서가 겹치지 않도록 날짜를 잡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자녀를 위해서 PTA에 참석하실 때 부서가 겹치지 않아야 여기 부서도 갈 수 있고 저쪽 부서도 갈 수 있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그렇게 진행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분들도 우리 맡고 있는 자녀들에 대해서 이렇게 앞으로 할 것이라고 우리 교육자분들도 이렇게 자녀들을 이끌어 가겠다고 그렇게 교육 목표와 어떤 아이들의 1년 계획을 어떻게 세웠다라는 것을 말씀드려 주시고 또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기탄 없이 말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그런 것들을 마련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것이 바로 PTA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활발하게 교육부에 대해서 나누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나성환인교회 사역할 때 거기에서 있는 PTA는 어느 정도였냐면 수련회를 갈 때 부모님들이 아이들이 떠나기 전에 이렇게 막 뭐 준비를 해주는 게 PTA가 다 준비를 다 해줘요. 그리고 갔다 오면 돌아오는 날 피곤하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엄마들이 다 모여가지고 아이들 식사, 간식 이런 거를 막 쫙 차려놓고 아이들을 맞이해 줍니다. 그럼 아이들이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좋긴 좋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이 이렇게 준비해주는 특히 거기는 이제 다 뭐 외국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국 음식을 엄마들이 준비해 주셔서 다 오셔가지고 쫙 해놓고 아이들이 올 때 사랑으로 맞이해주고 그러니까 교회에다가 다 맡겨놓는 게 아니라 부모님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좀 감당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주시고 또 PTA에서 원하시는 부분이 있으면 교회에다 얘기할 때 PTA가 있는 날 부모님들이 참석하셔서 요구사항들이 있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달라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또 교사들과 교육자들이 그것을 듣고 또 교육자들도 부모님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래서 PTA가 사실은 이 부모님과 이 교회 학교가 연결을 잘 지을 수 있도록 맺어질 수 있도록 또 서로가 서로의 어떤 간격을 좁혀나가는 시간을 갖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러한 예 중에 아까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묵상과 필사를 제가 보니까 제가 이제 서창호 목사님이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이 가정들에서 자녀들도 좀 같이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아이들이 직접 성경 쓰기를 한 걸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쭉 넘겨보면서 상당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이 성경을 모르겠어요. 의미를 알고 썼는지 의미를 모르고 썼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성경을 필사하면서 그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만져주신 부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쓰면서 결국 그것을 계속해서 하면서
자신들이 그 성경 말씀을 쓰고 읽고 그것을 묵상하고 나누면서 결국 그 말씀 아래에서 움직여지게 되고 그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자라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확신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 교육에 있어서 가장 최고는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교사이시지만 또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으로 좀 기를 수 있도록,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 교육이라는 것은요,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거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 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품어 주셔야 되는데, 품기보다는 이렇게 기대하는 것이 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아이들을 이렇게 조금 내방쳐 준다든지, 아니면 또 내 자녀니까 또 이렇게 기대하는 거에 못 미치다 보면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싫은 소리도 하게 되고, 또 품기보다는 오히려 엄격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교육과 신앙 교육이 다른 것은, 이 신앙 교육은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신 것처럼 이 교회 교육, 교사들이 우리 학생들을 품어주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은 부모로서 자녀들을 품어주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사랑이 아이들을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또 교사의 사랑이 아이들을 삐뚤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이들이 어딘가에는 기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여기서도 맨날 혼내고 저기서도 혼내고 맨날 어디에 기댈 데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딜 가겠습니까? 이 아이들에게 사랑을 주셔야 돼요. 정말 교회에서 유일하게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아이들을 품어주고 끝까지 기다려주고 인내해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아이들이 바르게 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결국 교회와 부모와 교사가 하나가 되어서 다음 세대의 교육에 집중하고 정말로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는 그 순간이, 이 교회 안에서 자라다 보면, 또 그런 가정에서 자라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몰라요. 그렇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채우실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힘들지만 어렵지만 여러분 귀한 자녀들, 또 맡겨진 귀한 학생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주시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실 때 결코 그 눈물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헌신과 수고와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끝까지 인내함으로 아름다운 여러분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제일교회 모든 교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